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바울이 자기의 제자였고 또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그냥 은혜스럽게 분위기 좋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강력하게, 어떤 면에서는 좀 겁을 주는 것 같은 그러한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화면에 띄워놨으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그 느낌을 한번 살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기서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들추어냅니다. 하나님에다가 그리스도 예수에다가 죽는 거에다가 사는 거에다가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이런 거 다 들이대면서 내가 너에게 엄히 명하노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을 명령을 하고 있는가 해서 봤더니 2절에 나오는데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말씀을 전파하라, 전도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디모데후서는 1장부터 이 4장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받은 구원이 어떠한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요, 네가 이러한 구원을 받았고 이러한 훈련을 받았는데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1장 14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네가 복음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 이제 너는 그 복음에 반응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네가 기회가 좋을 때 반응하라 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부르심에, 그 복음에 반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의 명령,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는 이 명령은 사도 바울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툭 던지는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굉장한 기대를 걸고 있어요. 오늘 같이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살짝 뒤로 가서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가 떠나갈 것을 예감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자기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할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디모데였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큰 기대를 걸고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걸고 그분의 나라도 걸고 죽음과 삶까지 전부 걸어가면서 너는 반드시 이 복음의 부르심, 말씀 전하는 전도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야 된다, 반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 충청도에 있는 H대학교에 그 예배 시간, 그 채플 시간에 초청되어서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초대하셨던 이 교목 실장 목사님이 제가 도착하자마자 자꾸만 저보고 와줘서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와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좋은 말도 자꾸만 누가 반복해서 이야기하면 기분이 묘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이분이 좀 지나치게 감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었는데 막상 예배가 시작되니까 이분이 왜 그렇게 저에게 감사를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강당에 한 1,3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는데요, 이제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 인도를 합니다. 젊은 아이들이 나와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그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는 사람이 1,300명 중에 5명 이하인 거예요. 찬양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굉장히 많은 아이들은 그냥 잠을 자고 있거나 자기 핸드폰 꺼내가지고 이거 가지고 막 이렇게 문자를 보내거나 이 핸드폰을 보고 있고요, 아니면은 앞에서 찬양하는 이 찬양팀을 그냥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감이 딱 왔어요. 앞으로 나에게 무슨 일이 닥칠 건지. 드디어 제 순서가 되어서 제가 단위에 올라갔습니다. 물론 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그러면 제 책임은 다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설교를 할 때 항상 그렇지만 설교를 하는 사람과 청중이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호흡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자마자 처음 봤으니까 인사를 좀 크게 명랑하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온 황성수 목사입니다 라고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1300명 중에, 대학생들 중에 그 어느 누구 하나도 제 인사를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제가 당황했어요. 그 순간에 저는 그저 몇 명이라도 인사를 받아줬으면은 그때부터는 제가 그쪽 보면서 말씀을 전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도 인사를 받아주지 않으니까 마치 그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당황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느낌이 제가 났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제가 그렇다고 해서 쉽게 소망을 버릴 사람이 아니죠. 제가 알고 있고 또 경험한 재밌는 이야기들로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어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막 웃긴 이야기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무도 웃질 않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우는 사람은 전혀 없었고요. 정말 너무 힘들었었어요. 학생들 중에 반 정도는 자는 것도 그냥 이렇게 꾸벅꾸벅 자는 게 아니라 아예 뒤로 누워가지고 이 머리를 이 그 등받이에다 대고 자고 있었고요. 그 나머지 아이들은 뭐 그냥 각자 자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게 무슨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에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피곤하기도 했을 거고요. 아마 사실은 여기 같이 모였던 그 1300명의 그 대학생들 가운데 대부분은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미션 스쿨, 이 기독교 대학교에 들어와서 한 주일에 한 번씩 꼭 예배를 드리라 그러니까 그냥 억지로 온 거죠. 와서 보니까 또 제가 보니까 이 들어오면서 출석 체크를 하질 않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랬더니, 예배를 시작할 때 저 꼭대기에 있는 카메라에서 그냥 사진 한번 팡 찍는답니다. 빈자리는 결석한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대학생들이 아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게 반감을 품고 있었는지 그 반감에 대한 표현으로 이 앞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반응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한 모양이에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제 마음속에 굉장히 복잡한 생각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이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좀 화가 났습니다. 아니, 얘들이 예의가 없어도 그래도 내가 한두 살이라도 더 먹었는데 앞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면은 좀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받아주질 않았어요. 근데 또 한쪽 구석에서는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얘들이야말로 정말 복음이 필요한 애들인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알기 원하는 마음조차 생기지 않을 정도로 이 세상에 물들어 버린 그 아이들, 너무 좀 불쌍해 보였어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국민의 20%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요, 이 20대 아이들 가운데 크리스찬의 비율이 5%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1300명 중에 5%만 따져도 최소한 한 60명 정도는 크리스찬이 여기 앉아 있었을 터인데, 이 60명의 아이들조차 전혀 반응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도 이 믿지 않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으니까 그 분위기에 압도됐던 모양이에요. 너무너무 아쉬웠습니다. 제가 말씀을 참 열심히 기도하면서 잘 준비를 해가지고 갔거든요. 재밌는 얘기, 감동적인 얘기, 그리고 성경 말씀을 잘 이렇게 풀어내는 그런 이야기들을 잘 준비해 갔는데, 어떤 아이들은 그 말씀 속에서 인생을 바꿀 지혜를 얻을 수도 있었을 터인데, 만약에 제 말씀을 잘 들었다면은 낙담했던 아이가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인생의 소망을 찾을 수 있었을 터인데,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품고 있던 아이가 제 설교를 듣고서 기독교가 그렇게 나쁜 게 아니구나, 마음의 문을 열 수도 있었을 터인데, 아예 마음의 문을 처음부터 닫아버리고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으니 너무 아쉬웠어요. 지금의 세대는 복음에 쉽게 반응하지 않는 세대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말씀에도 나오죠. 이 세대가 이 복음으로부터는 귀를 돌리고 세상의 음성을 자꾸만 듣는 그러한 세대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 이 1400명의 아이들 가운데 60명, 요 크리스찬 아이들조차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제 마음속이 참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요즘 영적으로 참 무기력한 것을 느낀다, 혹은 요즘 신앙생활할 맛이 별로 나지 않는다, 아침에 일어나도 별로 신나지 않고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하는 게 그렇게 기쁘지 않다 하는 분들, 내가 믿음 생활이 기쁘지 않다는 것이 되게 기분 나쁘다, 이런 감정을 가진 분들, 오늘 함께 이 말씀 나누면서 한 가지를 좀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는 그렇게 오랫동안 무기력한 생활, 별로 기쁘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왜 이렇게 이 기간이 오래되는 걸까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그런 표현이 자주 나오죠. 우리 육신의 일을 죽여야 된다, 나의 욕심을 죽이고 그리고 나의 영이 살도록 하자, 예수 그리스도로 살도록 하자, 이런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죽고 우리가 의에 대해서 산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또 로마서 8장 13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는 뭐 여기저기서 주워 들어가지고 마음속에 다분히 그래, 내가 죽어야 돼,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내 욕심을 죽여야지, 내 자신을 죽여야지, 죽으라며 죽어야지, 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이 죄에 대해서 내 육신이, 나의 욕심이 죽는다는 것이 물론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순간순간 뭐 내 의지가 확 살아나고 내 욕심이 살아나서 우리를 어렵게 해요. 그래서 그런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날마다 죽기 위해서 먼저 행해져야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날마다 사는 거죠. 살아야 죽으니까. 사도 바울도 순간순간 자기 육신의 생각들이 자꾸만 살아나오는 게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셔요?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죽으라니까, 죽으라며, 그래서 죽는 데는 신경을 쓰는데 그 다음 단계로는 못 나가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에는 성공을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아나는 것에는 실패를 자꾸만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요. 죽으라니까 내가 죽긴 죽겠는데, 그래서 죽었으니까 난 가만히 있을게요. 그러면은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나한테 좀 기쁨도 주시고, 나한테 능력도 주시고, 나에게 소망도 주시고, 나에게 좀 지혜도 주시고 그러셔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게요. 너무나도 소극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왜? 내가 죽었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 그러셔요.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뭔가 좀 일 좀 하려고 그러면은 말들이 너무 많아져요. 저 그런 거 듣기 싫어가지고 그냥 교회에 있으면 가만히 있을래요. 그러면서 우리는 옛날에 받았던 그 은혜가 조금씩 식어갑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요, 아멘 하고 뭔가 응답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찬양을 할 때는 뭔가 기쁘게 박수도 하고 일어나서 찬양하려면 찬양하고 그런 반응들이 보여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소극적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가만히만 있고, 찬양을 할 때도 그냥 조용조용 최소한의 목소리로 찬양을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왜 내 안에 이게 살아 움직이는 어떤 능력이 없을까 궁금해요. 저는 너무 빤하게 보이는데. 예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한 사람이 산길을 걸어가다가 큰 곰을 만났답니다. 이분이 곰을 보고서는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좀 해야 되는데 생각나는 거는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밖에 없더래요. 어떻게 하면 되죠? 죽은 척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곰이 그냥 죽은 거는 안 건드리니까 그냥 지나간다,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얼른 쓰러져 가지고 죽은 척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곰이 와서 이렇게 툭툭 찔러도 보고 건드려도 보고 냄새도 맡는데 죽은 척하고 그냥 가만히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곰이 워낙 착한 곰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들어다가 양지 바른 곳에 묻어줬대요. 하도 반응이 없으니까. 근데 굉장히 많은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이런 식으로 죽어가요.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자극을 주시고 내게 말씀을 주시고 성경에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도전들이 나오는데 반응을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그냥 나는 가만히 있을 때니까 하나님 좀 알아서 좀 하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 말씀을 들을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주의 백성이 반응을 하는 건데 만약에 이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이 예배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이건 시간 낭비예요. 여기에서 설교하다 보면은 대충 이제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만약에 성령께서 저 사람의 삶 속에서 저 사람의 영혼 가운데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사람들은요 보면 여기서 보면 달라요. 눈빛도 벌써 다르고 뭔가 자그마한 일에도 반응을 해요. 동의하는 부분이 있으면 아멘 그러기도 하고 고개를 끄덕거리기도 하고 찬양을 할 때 뭔가 좀 다르게 뭔가 몸이 움직이면서 반응을 합니다. 성령의 움직이심에 반응을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무슨 그림 걸어 놓는 것 같아요. 영정사진. 성질을 죽이는 데는 성공했으나 그리스도로 사는 거에는 너무 다들 어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 나의 욕심을 제어한다는 것,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는다는 것, 이거 가지고서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아무런 일도 여기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육신과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은 그저 한 부분일 뿐이에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 육신과 죄에 대해서 죽었다면 이제 의에 대해서 살아나야죠. 복음에 반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실 때 가만히 있지 말고 반응을 해야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반응하는 자들에게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에서 이제 광고가 나가요. 이번 주 금요일에 토요일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은 반응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식사 약속이 있는데 이거 스케줄 바꿔야 되겠네, 반응을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거죠.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요? 왜 나에게는 신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나의 신앙은 더 잘하지 않은 걸까? 왜 나의 삶 속에서는 기쁨과 감사함이 막 차고 넘치질 않을까? 이상하다.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복음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목소리에 반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고 여러분들의 상처를 치유하시며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교회 몇 년 다녔으면 한두 번 이상 들어보셨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전도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귀가 닳도록 들었습니다. 작년에도 들어봤고요, 연초에도 들어봤을 거예요. 예수께서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전도하라, 말씀 전하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죠. 명령을 하셨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전도하라 라는 말씀을 들어보신 분들 계시죠? 예, 반응 감사합니다. 문제는 성도들이 전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이 전도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는 거죠. 이유는 많아요. 시간도 없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밤 늦게 퇴근합니다. 거기 시간이 없어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항상 전도하기를 힘써라.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것을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000년 전에도 그랬고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침투해 들어가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해야죠. 그런데 이 전도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된다면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그러한 유익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나요? 뭐였죠? 제목이 뭐였죠? 예, 은혜 아니면. 기억하고 계시네요. 감사해요.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떠듬떠듬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가운데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듣고 나서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 그래서 이거를 누군가에게 문자로 전했거나 페이스북에 올렸거나 누구 직장이나 누구 친구를 만나가지고 지난주에 내가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나도 은혜가 되었어 라고 전한 분들이 있다면은 아마 지금까지 그 말씀이 남아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지난주에 말씀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너무 좌절하고 그러진 마세요. 머리가 나빠서는 아니에요. 그런 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꼭 그게 나빠서는 아닙니다. 또 우리가 나이가 조금 들어가면 까먹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남아있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좋은 방법은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흘려보내는 것이에요.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깨달은 터득한 그 영적인 원리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말씀은 흘려보낼 때 내게 남아있고요, 말씀을 내가 그냥 간직만 하고 있을 때는 사라져버려요. 희한하지만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을 누군가에게 계속적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도 하지만 나의 신앙을 살리는 일이기도 해요. 복음의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4가지 형태의 회심을 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정리가 된 거긴 합니다만은, 그 첫 번째는 종교적인 회심이에요.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젊었을 시절에 그 옥스퍼드 대학에서 교수로서 일을 하면서 이 홀리클럽 성신 구락부라는 것을 조직을 해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모여서 기도도 하고 성경 말씀도 읽고 그리고 구제도 하면서 이 종교적인 생활을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우리가 교회에 찾아가서 등록하고 예배드리고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참여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적인 회심이죠. 그런데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그것만 가지고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벌써부터 알았어요. 뭔가 부족하다는 것, 내 안에 뭔가 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알드게이트라는 그 거리에서 어떤 사람이 그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는 가운데 마음이 뜨뜻해지고 뜨거워지면서 그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나는 구원받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복음으로서의 회심이에요. 종교적인 회심이 있겠지만 그 다음에는 복음으로의 회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이 생겼다고 해서 내 가운데 갑자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고 그런 거는 아니었어요.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거기에 대한 어떤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6개월 뒤에 피터스 레인이라는 곳에 또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곳에 모라비언 교도들이 함께 모여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거기에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참여했는데 그 가운데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께서 아주 강력하게 역사를 하셔서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그들의 그 육체 가운데 아주 강력하게 느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그 자리에 함께 있다가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죠. 이 강력한 그 성령 체험의 회심을 또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1단계 종교의 회심, 2단계 구원의 확신, 그러니까 복음으로의 회심, 3단계 성령의 체험, 성령의 체험의 회심, 여기까지는 오는데 거기에만 머무르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야 이제 우리가 성령도 경험했고 이제 한번 재밌게 살아봅시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집사님 권사님 하면서 그냥 재밌게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사랑교회 보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등산도 같이 가고 속회비도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고 교회에서 많은 강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어제만 해도 우리 남선교회는 같이 순교자들 찾아가는 이 성지 순례도 다녀오고요. 굉장히 많은 재밌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재밌게 보내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 정말 이상한 거예요. 내가 받았던 이 은혜는 이런 게 아니었는데, 예전에 내가 성령 충만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식어졌지?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같은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는 목사로서 이 영국 성공회의 사제로서 일을 했지만 뭔가 이 성령 강력함이 내 안에 있었지만 이게 어떻게 열매로서 자꾸만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같이 이 감리교회 운동을 시작했던 그 조지 휘필드 목사님으로부터 어떤 제안을 하나 받게 됐는데 바로 이겁니다. 나와 같이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합시다. 당시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 성공회의 신부 사제였기 때문에 교회 건물 바깥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이상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영국 성공회가 요한 웨슬리 목사님에게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 설교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서 그의 영혼이 점점 식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던 차에 이러한 도전을 받게 되니까 한번 해봅시다 하고 길거리에 나가서 탄광에서 일하는 광부들을 앞에다 놓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에서 아주 깜짝 놀라는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이 광부들에게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막 수백 명, 수천 명씩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웨슬리 목사님은 길거리에서도 술집에서도 광장에서도 이런 곳에서도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이 네 번째 회심은 바로 사역의 회심이었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기에 반응을 한 거였어요. 굉장히 많은 경우 우리가 이 3단계에서 멈추게 되는데 여러분 거기에서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펄펄 뛰며 살아 숨쉬는 것을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는 사역에 동참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는 도전이 있을 때 우리는 거기에 반응해야 됩니다. 이번 다음 달에 10월 25일은 우리 교회가 해마다 하는 점프 선데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 안으로 점프해 들어올 거고요. 우리의 신앙은 이제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점프해서 올라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분명하게 그분의 모든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기회가 있든 기회가 없든 말씀을 전하라. 단순히 교회에 사람을 하나 데리고 오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도 살고 다른 사람의 영혼도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2015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라는 도전하실 때 여러분 반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양옆으로 같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전에 반응합시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누구를 전도할지를 정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도록 할 겁니다. 목사님, 저는 전도할 대상자가 없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100% 전도 대상자입니다.
특히 여러분 전화기에 보면은 사람들 이름하고 전화번호 빼곡하게 있죠. 그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전도 대상자예요. 물론 그 가운데서 이 사람은 천국 가면 안 돼 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면 빼세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여러분 모두가 다 전도 대상자예요. 그들 가운데서 올해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나의 영혼이 또한 살아날까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다음 주에 같이 한번 작정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집시다. 우리가 반응해야 돼요. 우리가 아니면 누가 반응하겠어요? 같이 찬송가 497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